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멜라네시아 제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교전을 준비하기에 미군 공병대들이 관제탑과 활주로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원주민들에겐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테니 모든 것이 매우 신기하게 보였을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활주로가 완공된 이후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데 그 안에서 식료품, 건축자재, 기계류, 심지어 자동차와 같은 온갖 물건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문명의 이기들이 비행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니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도 사람인지라 견물생심이 생기겠죠. 자기들도 그런 것들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미군들처럼 문명의 이기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활주로가 있으면 비행기들이 와서 온갖 물건들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 공병대가 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먼저는 정글의 나무들을 잘라내서 활주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풀과 진흙으로 관제탑 비스무리한 것을 만듭니다. 야간에도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양쪽에 횃불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풀과 진흙으로 만든 관제탑에 관제사도 들여놓습니다. 웃긴 것은 미군 관제사를 똑같이 흉내내기는 해야겠는데 교신용 헤드폰이 없으니까 코코넛 열매를 반으로 잘라서 머리에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친 후 원주민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 공병대가 한 대로 똑같이 따라하였고 모양도 갖춰 놓았으니 비행기가 와서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비행기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역시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이 범했던 잘못과 거의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식료품이나 건축 자재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비행기 활주로와 관제탑을 엉터리로 만드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듯한 종교적인 활주로와 관제탑을 만들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성령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비슷하게 모방할 수는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빚어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속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로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인 척을 한다고 한들 성령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맺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이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은 평화로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사도 바울이 19절로 21절에 나열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의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음행이 나오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열한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 목록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9절에서 이 목록들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음행이나 호색, 쉽게 말해서 주색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방탕함, 이런 것들은 확실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처하기 쉽지 않는 것. 그 결과 명확하게 보이는 죄들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음행을 저지르면 교회가 난리 나겠죠. 아주 큰 문제로 여길 겁니다. 이와 반면 목회자의 음행만큼 중대할 수 있는 죄가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파벌을 조성하는 죄인데, 실제로 보면 목회자의 음행만큼 중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당짓는 것이 목회자의 음행보다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육체의 열매에는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든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둘 다 똑같은 육체의 열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음행보다 더 쉽게 용인되어서도 안 되고 시기가 우상 숭배보다 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변화받지 못한 육체의 소욕이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종류의 행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방종함에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아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5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구원받기 위해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또 다른 율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열된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ose who live like thi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말 번역가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우리말 성경에선 이런 일, 즉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육체의 행위를 저지르면, 특별히 여기에 기록되어진 나열되어진 이 목록들을 저지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먹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이 이게 전부이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나열된 목록 위에 다른 것들은 없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그러니까 쭉 나열하다가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를 무시하거나 대체하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에 성령의 열매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일을 설명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당 짓는 것, 우상 숭배 등등 모두 행위적인 것에 강조를 두고 있죠. 행위예요. 이 단어들이 다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와 반면에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성품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행위라기보다는 성품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존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기에 존재의 방식을 알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점은 변화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행동이 변했다면 그것은 속사람이 변한 결과인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이 미군들을 모방해서 그들 딴에는 활주로와 관제탑을 그럴싸하게 만들었을는지 몰라도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얻을 수 없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또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모방 행위는 좌절감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척 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영원히 있는 척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엔 더러운 공기가 들어있는데 더러운 공기를 빼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컵에 맑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맑은 물을 컵에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물을 채우는 대신 무리하게 공기를 빼내려고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컵이 깨지겠죠. 그래서 부흥사 무디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시죠?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육체의 일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그냥 진공 상태로 만드는 식으로 억지로 뽑아내려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요. 그냥 성령의 물로 내 마음속을 채우면 되는데 억지로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뽑아내려고 하면은 뽑혀지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육체의 일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 힘으로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육심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은요, 주님을 모델로 삼아 닮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상당히 추상적이죠.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결국 누가 우리의 모델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무슨 영적인 무슨 어떤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고,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상관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병사가 자기 생각이 더 맞는다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병사는 상관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라야지 자기 생각과 지식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환상 가운데서 갑자기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환상 가운데 꿈꾸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그것 역시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말씀에 위반되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걸음이고, 이를 통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은 성령의 열매와 떼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인격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실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 우리의 신앙 인격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육체에 대한 욕심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23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육체의 일들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의도적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어느 하나는 절단되어져야 된다. 둘 다가 다 공존할 수 없다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을 못 박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몇십 년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을 거예요. 모방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는, 그것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맺어가고 있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진단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예수를 나의 모델로 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